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하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17장은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바벨론을 배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멸망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네. 하나님은 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스겔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로 그 말씀이 존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요한계시록에는 수수께끼와 비유와 환상과 그리고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전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는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아주 크고 깃털이 아주 길면서 색깔이 화려한 깃털을 가진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가서 백향목 끝에 순을 땁니다. 예. 여기서 이 화려한 깃털을 가진 독수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따서 상인의 성읍, 즉 바벨론에 심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보니까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뜻합니다. 예.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석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네, 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예, 첫 번째는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데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은 BC 597년인데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여호와긴 왕과 그리고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 인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네, 그때 이 본문은 바로 그때인데 유다의 여호와긴 왕이 18살에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가진 자, 재능이 있는 자, 배운 자가 전무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 후에 바벨론은 여호와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네. 자, 7절에서 10절에는 또 다른 독수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네. 포도나무가 한 독수리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나자 포도나무의 온 가지는 뿌리까지 그 독수리를 향하고 지금 있는 땅에서 다른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또 다른 독수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간섭을 받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세력을 걷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유다의 몰락을 빠르게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남유다가 이러한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유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대국과 화친하는 외교력에 의해서 돌파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드기야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풀리지 않고 때로는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손에 쥐어진 돈을 생각하거나 돈으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인간관계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흉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과 친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정말로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애굽을 기웃거리듯 이 사람 저 사람과 전화해서 그 사람에게 남을 흉본다든지 또 남을 낮추고 자기가 높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깨달은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하지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통한 역사는 은혜와 은총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역사는 처세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가 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이처럼 약속을 어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네.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의 그 의미는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고요. 각종 새는 세상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다는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그 소망을 품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3절에 연장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네. 다윗과 맺은 언약이 흘러 마침내 그 연한 가지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도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들이 되더라도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휴거될 것을 꿈꾼다면 기쁨으로 소망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말만 하지 말고 그 도를 행동으로 보이라라는 도전을 품게 합니다. 네. 또한 성도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도 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마음을 정말 회개케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야고보는 19절에서 귀신들조차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스러워합니다. 예. 만약 믿음이 있는데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강신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 그때 이제 화요일 교역자 디보션 때였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직원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언지 아냐고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게 됐어요. 예. 그러자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믿는 게 믿음이라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 그때 제 마음에 뭔가 하나가 성경 말씀이 탁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순간에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가 선을 이루는 행동을 하고 섬기고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고 또 뮤지컬도 각종 행사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행동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행위를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위의 토대가 되며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에스겔서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메시아의 모습이 연약하고 마른 연한 가지 순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진가를 아는 사람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여기서 동사를 주시하고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할렐루야. 낮추다, 높이다, 말리다, 무성하게 하다, 말하다, 이루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라를 낮추게도 하시고 나라를 시들게도 하시고 나라를 무성케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나라를 그렇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비천한 상태에 있게도 하시고 아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다시 주요한 인물로 부각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인생을 부유하게도 하시고 부유한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막아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2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함으로 유다의 왕통을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곳에서 다윗의 자손 하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스룹바벨을 일으켜서 또 그 스룹바벨은 여호와긴의 손자죠. 왕의 손자. 스룹바벨을 일으켜서 다시 세우셨고 그 다음에 500년 후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높은 가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백향목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친히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톤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병들게 하여 그의 꿈을 좌절시켰고 결국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서 그곳에 선교 개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바꾸시고 인도로 가게 하셔서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도 땅의 인도인들에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게 해서 성경이 탄생하는 그 틀을 마련해 놓게 하셨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는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마로 그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일평생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많은 종들의 계획을 변형시키는 뜻은 그들에게 더욱 중대한 일을 맡기시려 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은 비록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설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의 나머지 인생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즐겨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한 신념으로 저희가 하나님 깨닫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2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환경을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또 그 환경 따라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실패가 바로 그거죠. 애굽을 택할까 바벨론을 선택할까.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따라서 애굽을 선택할 때 결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의 잘못된 결정이 결국은 무서운 심판으로 그리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민족 기도회가 너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대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민족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말씀에서 저 벗어나고 있는 이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안에 코로나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발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은 자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부흥성회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비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또 주성민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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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